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제가 한두 번 정도 새벽 예배나 강단에서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상 깊어서 다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께 카톡을 받았는데요. 아마 카톡 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게 좀 오고 가는 그런 글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살아오면서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고, 배려를 했더니 권리인 줄 알고, 즐겁자가 웃었더니 바보인 줄 알더라. 공감이 되시죠? 예, 이런 글을 써 오셨어요. 그래서 참 맞다. 근데 참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참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아니고 찬송이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배려를 했더니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인 줄 알고, 즐겁자고 웃었더니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꽃피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이 신조어가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 의해서 깊이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는데요. 그런 갈망의 표현인지 몰라도 젊은이들 사이에 핵인싸, 핵아싸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인싸는요, 인사이드 중에 인사이드, 그러니까 이너서클, 그 아주 핵심 인물이라는 뜻이죠. 핵아싸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즘 저희 큰아이의 그 정체성이 조금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나 아싸야 이러다가 요즘은 그냥 농담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나 인싸야, 내가 핵인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입니까? 아니면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이십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참 누군가에 의해서 깊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말인데, 환대란 낯선 이에게 머무를 땅을 주는 것,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이 환대가 아닌가. 정말 나그네되고 낯선 이질적인 존재가 우리 사람으로, 그곳에 속한 사람으로 깊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에이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행해야 될 환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신앙은 있는데 신앙인답지 않는 삶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 나갔다고 버티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난 신앙을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성도를 일컬어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과 거룩과 서로가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주고 받아들여지는 그 순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긴 한데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3절 그리고 15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자, 복음을 통해 얻게 된 자유와 기회를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무슨 기회로 삼으라고요? 서로 사랑의 종노릇 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 자, 마치 이것은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 여러분 그 플로우 차트라고 하잖아요. 도식표 순서도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면 예스 이렇게 가면 율법이 완성된대요. 사랑의 종노릇 대명제 노 그러면 피차 멸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주신 그 기회를 서로 사랑의 종노릇 하는데 정말 선용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 쉽나요? 그러면 교회 와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없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 16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요 육체의 소욕을 잊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가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방어하려다 보면 방어하기 지쳐가지고 결국 얻어맞고 그냥 넉다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격하다 보면 상대방이 방어하느라 내가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간하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요즘 얼마나 그 기술이 발전돼서요 위조 지폐를 만드는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위조 지폐만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정말 진짜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진짜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를 보다 보면 가짜가 뭔가 모르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힘써 행하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상반된대요. 서로 다투고 있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힘써 행하지만 우리의 현주소가 또한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줄다리기 해보셨죠? 운동 안 하다가 줄다리기 하면 그 다음날 온몸이 뻐근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지금 잡고 있죠? 거의 뭐 뒤로 쓰러지기 직전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를 할 때요, 이제 양쪽 선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줄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 상태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떨어지면 서로 양쪽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이 서로 긴장 상태에서 양쪽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충만함이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자리에 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거짓말은 절대 안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비로소 그때부터 속절없이 끌려갔던 우리가 죄된 욕망과 싸울 수 있는 긴장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그 육체의 소욕에 속춤, 여러분 그 힘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줄다리기 할 때 한쪽에서 확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굴비처럼 끌려갑니다. 굴비처럼 그냥 막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 굴비에 엮여 있는 그 줄에 엮여 있는 굴비처럼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자 다시금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그 싸움이 다시금 처음 상태로 긴장 상태로 돌아가서 팽팽한 줄다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요, 이 ESV 버전에 따르면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육체였어요. 근데 그 만민, 그 육체에 성령이 임하자 육체의 욕망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던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의와 열정과 소원함으로 육체의 소욕에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죄의 처소로서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즉 공허함이 가득한 곳이 우리 육체예요.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의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에 부어졌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망과 욕심은 사라지지 않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수의 근원이시는 분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를 채우려는 시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했던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이 이중인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육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육신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끌고 가려고 날마다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과 욕심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 힘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를 사로잡고 끌어가려는 이 죄의 유혹과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공동체라는 말에 좀 힘을 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혈액 속에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방법 있죠? 요즘은 기계가 발달돼서요. 단순한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혈액 속에 얼마나 혈당이 있는지를 금방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시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목록을 19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육체를 따라 사는 이의 열매가 이제 19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방탕, 이 15가지의 지표가 있다면, 우리 삶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지표, 가시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의와 절제와 같은 9가지 이 지표가 열매로서 나타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모든 열매는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열매들은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기분이나 상태가 아니고요, 관계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들도 인격적이고 관계적이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맺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일이 2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일, 첫 번째는요,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그리고 2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웃을 떠나서는, 함께한 사람들을 떠나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깎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26절도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문맥에 맞지 않죠? 갑자기 성령의 열매 얘기하다가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가운데 부분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앞뒤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 함께 딸려 와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같아요. 한번 보시면요, 제가 패티가 가운데 있잖아요. 고기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표와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맨 위에 부분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으면 피차 망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빵입니다. 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밑에 있는 빵이 무엇이냐면, 서로 헛된 영광을 위해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시작과 마무리가 이웃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될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인내,
사랑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십시오.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세요라고 하면 사랑이란 감정, 인내할 수 없는, 인내 안에 어떤 감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을 길이 없어요. 자식이 왼수라고 하지만 축복입니다. 그 자식 때문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눈물 쏟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자식이 주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썩이는 자식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시면 맞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죄의 유혹과 도전이 있는가? 혹시 의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거센 도전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욕망과 욕심과 그 힘이 여전히 작동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미 모든 죄의 권세는 꺾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 목적 때문에 죄의 힘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정말 욕심이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싶은 그렇게 타락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참 많고요. 순전한 열심으로 가져서 교회의 모범이 됐던 성도님들이 어느덧 권위의식에 빠져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구할 때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순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겸손하고 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아무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부흥회를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인도한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분들이 그 다음 순간 가장 영적인 위험에 놓여져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행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에 급히 나가셨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 줄 알면 넘어질 줄 알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내가 요즘 살고 있네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든 순간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을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설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말씀을 이제 듣다가 참 인상 깊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대목은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 친구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 아들, 친구의 아들 결혼식이,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식 갔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결혼식을 다 못 끝내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강릉에 홀로 사시는 어머님 권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 어디니? 엄마, 나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결혼식 왔다 집에 가는 게 마침 잘 됐다. 난 네 집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아니, 엄마는 좀 온다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하면 내가 준비해 놓고 있지 왜 전화도 없이 와?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이제 갔더니 어머니가 곧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3대가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참 너 배 아프다고 했는데 괜찮냐고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 괜찮은데 좀 아직도 좀 아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 일로 와봐,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다가 등짝을 그냥 팍팍 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그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눈 뜨고 아프다고 할 수 없는데 눈 뜨자마자 이 딸이 엄마는 노인네가 이렇게 힘도 세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투정하면서 엄마 잠깐 기다려봐, 내가 차 갖다 줄게. 그리고 이제 주방에 가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노년에 계신 어머님이 피곤하셨는지 소파에 이렇게 목을 뒤쳐서 쉬고 계시는데 엄마 잠깐 일어나봐, 피곤했지? 차 마셔 라고 흔드는데 임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님께서 멀리 강릉에서 오셔서 이 딸에게 준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편리하죠. 인맥? 정말 변호사, 의사, 유력한 변호사, 의사 알면 도움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노 권사님을 멀리 강릉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라라고 서울까지 보내셔서 대원하도록 하신 말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사람도 나 때문에 주신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거룩한 환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처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기력하게 죄의 힘에 끌려가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성령이 다시 임하시면 다시 우리는 제자리에 서서 줄다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면 육체의 소욕을 끌어다가 성령의 소욕에 굴복시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평생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싸움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